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로 20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나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사탄은 성도의 교제를 방해한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뒤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박해를 받아야 했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했다는 이유로 그들이 핍박을 받게 되었고 그동안 바울은 그들과 함께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어떤 이들은 사도 바울이 자신들을 버린 것처럼 느끼는 이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데살로니가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거하면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회당에서 3주, 그러니까 새 안식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은 사도행전 17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데살로니가에 도착해서 사도 바울과 또 실라와 또 그 동역자들이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새 안식일을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일들이 발생을 하죠.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데살로니가는 한바탕 난리가 나게 됩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 난리를 주도했는데 야손이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를 임금이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끌어들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도시 사람들을 막 이렇게 흥분시킵니다. 그래서 소란이 아주 대대적으로 크게 일어나고 심지어는 그 관리들이 그곳에 나가서 어떤 일인가 보기도 하고 이 큰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반응을 보이기도 하죠. 그 가운데 야손과 또 바울의 동역자였던 야손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어떤 일정 그 보석금 같이 그러한 것들을 받고 그들을 풀어주고 놔주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위기에 처하니까 그곳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버려요. 왜냐면 이게 소동이 너무 커지니까 너무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그러한 군중 심리가 막 이렇게 일어나니까 더 이상 사도 바울과 실라를 그곳에 두는 것이 적절치 않겠다 싶어가지고 베레아로 보내게 됩니다. 새 안식에 단지 3주 정도의 사역의 시간이 있었고 그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3주 정도 있다가 떠나서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조금 생각을 하게 되죠.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아니, 우리가 이제 3주 정도 있고 복음을 듣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뭐 더 이상 돌아오거나 하는 그런 제스처를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 서운한 것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는 이제 교회를 세워야 되고 막 하니까 사역팀들이 와서 여러 가지 관심을 보였지만은 이제는 떠나서 다시 돌아오려고 하지 않는구나 아예. 이제 우리는 관심 밖에 있구나. 그런 오해를 가지게 되면서 또 동시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적지 않게 복음을 받아들인 거에 대해서 굉장한 핍박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서운한 마음도 있고 또 상황은 여러 가지로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점점 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 사탄이 그 가운데 틈타서 계속적으로 충동질하게 되면 서운한 감정뿐만 아니라 정말 나에게 관심이 없구나. 정말 잠깐 이렇게 있다가
그때만 잠깐 반짝이는 관심을 가지고 이제 더 이상 관심이 없구나. 그렇게 서운한 마음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그걸 너무 잘 알았어요. 그렇게 오해하지 말아달라라고 그런 호소를 하게 됩니다. 너무 일찍 떠나서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게 되는 그 상황들은 오해가 생길 법한 것이지만 사도 바울은 그대의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방문해서 그곳의 성도들과 교제하기를 원했죠. 17절 말씀해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 힘썼노라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떠난 것이지 육체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이지 마음까지 떠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잠시 떠났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떠난 것이 아니고 가서 돌아오지 않겠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잠시 상황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어, 너희와 떨어져 있게 되었다. 그렇지만 너희에게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방문해서 그 성도들과 정말 적극적으로 교제하기 원했지만 처음에 그런 소란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그곳을 떠나서 베레아에 있은 후에 사도 바울이 다른 곳에 또 사역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돌아가고 싶지만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18절 말씀에 보니까 나 바울은 한두 번,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한두 번이라는 것은 단순히 진짜 한 번, 두 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주 기회가 되는 대로 계속적으로 시도한 것을 이야기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내가 황급히 그걸 떠나왔지만 다시 안 간다. 거기 너무 위험해. 뭐 이러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가고자 했고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그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어떻게 막았느냐? 사탄은 아덴에서 어떤 철학자들을 부추겨서 복음을 거슬러 논쟁하게 만들어가지고 사도로 하여금 거기서 머물면서 그 철학자들에게 복음을 변증하지 않을 수 없게 함으로써 방해를 하기도 했고요. 또 어떤 악한 사람들을 부추겨가지고 사도들이 가는 그 길목에 매복해서 그렇게 위협을 가하기도 하고 베레아에서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소동을 일으키게 해가지고 사도 바울로 하여금 또 바다까지 가게 했고 또 여러 교회들의 분란을 일으켜서 사도들을 또 그곳에 일을 정말 신경 쓰지 않으면 안 되게 그렇게 지체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사도들로 하여금 그 분란을 해결할 때까지 정말 옴짝달싹 할 수 없게 그런 일들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여러 가지 시도들을 사탄이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사탄의 방해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소원은 더욱더 간절해지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에 대한 사탄의 적개심, 특히 새롭게 생겨난 교회들이 뿌리를 잘 내리지 못하도록 극렬하게 계속해서 방해하는 그러한 영적인 반대 세력이 있음을 실제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이러한 모습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어떻게든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교회가 깨지게 만들고 교회가 한 마음이 못 되게 만들어서 아주 그 시작은 미약한 것으로 시작하지만은 그 가운데 성도의 참된 교제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봅니다. 사도 바울이 일부러 안 온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반대편에서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우리한테 관심이 없어졌나 보다 하는 그러한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흔들어 놓는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그런 싸움이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1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20절에 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자기가 정말 그들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고 싶어하는 이유를 밝히면서
가장 먼저 그들이 자신의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들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에 다른 믿는 자들과 더불어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이 자신의 소망의 근거라는 것.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사도는 그들이 자신의 기쁨이라고 표현하죠. 소망이요 기쁨. 어떤 것이냐? 그들이 자기가 전한 복음을 기꺼이 정말 진심으로 받아들인 것이 지금의 자기의 기쁨의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는 그들이 자신의 사랑의 면류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은 정말 그들이야말로 자기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고 최고로 기뻐하는 대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뭔가 화려하게 그것을 사역을 활발하게 펼치고 이러기도 전에 단 3주 만에 끝난 데살로니가 사역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크게 역사하셔서 그들에게 참 믿음이 있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정말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이렇게 믿음을 지켜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서 그런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나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자랑의 면류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날에 받게 될 그 면류관, 강림하실 때 우리가 받게 될 그 면류관을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면류관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도로 하여금 그 자랑스러운 면류관을 얻게 하는데 큰 기여를 할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사도의 이 말 속에서 주목할 만한 어떤 이동을 발견합니다. 어떤 것이냐면 사역자들은 장차 그리스도로부터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지만 그들로 하여금 그 면류관을 받게 해줄 자들은 무엇이냐?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교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로 나올 때는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우리 영광의 기쁨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사도는 그들에 대한 자신의 큰 사랑과 자기가 그들을 마음으로 흡족해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우리 영광이요 기쁨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 큰 기쁨이요 영광,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역의 열매인 이들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 가운데는 사탄의 방해가 있음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교회를 흔들고자 하는 사탄의 실질적인 세력이 있음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교회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 나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